안녕하세요. 멘토물입니다. 그래도 주일에 여전히 뉴스에는 한국교회가 예배 중단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또 댓글 보셨나요? 댓글을 보시면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놈의 돈이 너희들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직 목사잖아요. 온라인으로 돈을 받게 되면 물론 계좌 이체도 되고 그 다 해놨기 때문에 헌금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한 교단에서 그렇게 답을 했나 본데, 만약에 온라인 헌금으로 받게 되면 물론 헌금이 줄겠죠. 근데 주는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론 거의 한 40%가 줍니다. 왜냐면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은 굳이 가가지고 집에서 일요일날 쉬는데 계좌번호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헌금을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내느냐면 이제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안수집사급 이상, 그것도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헌금을 이제 계좌로 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이 주일 하루에 들어오는 계좌가 하면 이제 헌금이 얼마 들어온지가 싹 잡히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주는 건 확실하게 맞고 상상 이상으로 헌금이 적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포기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건전한 교회, 대형 교회 같은 교회들은 지금 속속들이 예배 중단을 하고 있죠. 그거는 그 교회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이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교회, 큰 교회로 옮길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그 주간에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설교 못하는 교회를 억지로 다녔던 교인들이나, 아니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 주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겠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오늘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거 안 들었어요. 왜? 누구 거 들었냐면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왜? 아니, 은혜 받고 싶으니까 더 큰 은혜, 더 좋은 설교, 더 은혜로운 설교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그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주일 하나 출석하는 거에 목을 맸는데, 교인들이 주일 출석을 안 해버리는 걸 맛을 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예, 한 번, 두 번 안 나오면 그 맛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출석을 하는 게 신앙의 근본인 줄 생각했는데, 주일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주일 출석을 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고 내 삶과 내 존재 자체를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게 그게 참된 그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예배의 삶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 전인격적인 나의 존재로 드리는 예배, 어디서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히 지금 성당이나 카톨릭처럼 예배 중단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교단에다가 기자들이 왜 중지 안 하냐 하는데, 아니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니까요. 망하니까 그걸 아는 교단으로서는 예배 중지를 선포를 못하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민주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각 교단들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총대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눈치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사항만 내렸지 지시사항을 내리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이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6.25 전쟁 때도 우린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주일 예배는 꼭 드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기사를 봤는데, 난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게,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나온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봐도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상세하게 교회를 가르쳤는지에 대한 바울의 목회 서신들에도 보면 결혼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냐,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충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속속들이 다 자기 서신서에 넣어서 조언을 해줬다고요. 심지어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싸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신기하게도 주일날 예배냐 아니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냐 이거 가지고 싸운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라든 내 생각엔 그래. 이 토요일날만 예배 드렸을 수도 있지. 아니면 주일날만 예배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만 정해서 이게 예배라고 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유대교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때와 시에 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그런 걸 떠난 거라고. 자유로운 예배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예배. 금요일날 못하면 토요일날도 할 수 있고, 주일날 못하면 월요일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간의 불이었지만 지금은 성령의 불로 내 존재가, 성령의 불과 하나가 돼서 타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예배란 말이야, 내가. 이럴 때 그걸 한국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로 보여? 얘네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치졸해지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고쳐주니까, 저 새끼, 저 예수 저거 안식일날 사람 고쳐주네? 불법이네? 신성 모독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뭐 어느 게 더 옳으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 안식일날 밀을 비벼가지고 까먹었어요. 왜 그러냐고, 왜 못할 짓을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다윗의 이야기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창조물들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휴식의 기간, 안식일인 거지. 이게 와전되어 갖고 안식 먼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주신 자유의 예배를 이 안식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규약과 제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 있으시다면 예배 안 드리고 바로 대구로 가셨을 것 같아. 거기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함을 전하셨을 것 같아. 그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진짜 예배가 아닐까? 끝까지 좁은 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갇힌 공간 속에서 공포감을 안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패스트 때 카톨릭이 이걸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만회하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회 했다가 다 번졌다니까. 그래갖고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하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모든 미사 전면 중지. 패스트란 얘기, 전염병 얘기 나올 때마다 카톨릭이 이것 때문에 뜨끔뜨끔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욕을 안 먹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잖아.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새끼들은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사람 가둬놓고 예배드리게 만든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천지랑 다를 게 뭐예요? 왜? 죄송하지만 예배는 지금 중단되는 걸 모든 교단들이 지시사항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가 나올 수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고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월세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예배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되고 사람 생명을 걸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들판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잘 입히신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버티고 일어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났을 때 이게 기적인 거지. 지금은 기적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저도 현직 목사지만 저도 부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 속마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공식 예배, 주일 공식 예배를 지금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